함께 읽으신 사무엘 하는 사울 왕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히브리 원전을 보면 사무엘 상하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권으로 사무엘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2역에서 사무엘 상하 두 권으로 나누었고, 이제 저희 대한민국은 개역 개정이 그것을 따라간 것입니다. 넓게 보면 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의 이야기지만 그 기준에 사울 왕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이 사울이 죽기 전의 이야기라면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죽음이 좀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였던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모든 이스라엘 군사가 죽었고 전쟁에 나갔던 사랑하는 세 아들도 죽습니다. 급기야 본인은 나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칼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의 칼에 스스로가 자결하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사울 왕의 최후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안타까운 최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언제나 예외가 없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자라도 자신의 의지를 악한 것에 들이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생은 망한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 인생은 자멸한다. 그리고 그때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주변도 함께 무너진다. 그럼 조금 엄중한 이야기지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청동기 무기로 무장한 변변찮은 이스라엘 군대가 당시 강력한 철기 무기, 엄청난 군대를 동원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가 단순히 무기로 결정되지 않잖아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패도 결정된다. 인생의 부흥도 결정된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결국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사울은 원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돼서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과 여건에서도 블레셋의 침략을 그는 넉넉히 이겨내었던 인물입니다. 거기다가 골리앗을 이긴 영웅인 다윗을 사위로 삼았다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날개를 단 듯이 이스라엘 군대가 점점 더 흥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죠. 어쩌면 자식 같고 자신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다윗에게 몰리자 다윗을 시기하고 그러다 다윗을 두려워하고 급기야 그를 죽이기 위해 왕으로서 백성을 돌봐야 되는데 왕으로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때 사울에게 은혜가 사라지고 지난주에 나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 말은 오늘 저에게 적용한다면 구원받고 나서 성령이 떠나간단 말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성령이 도무지 내 삶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 세상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악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인내로 다윗이 연주를 통해 잠깐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원수 나라인 블레셋으로 갑니다. 한번 갔다가 다시 숨었는데 또 도망갈 데가 없어서 원수의 품으로 도망쳐서 심지어 망명까지 하죠. 그러다가 결국 사울이 죽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한데, 자,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은 군사령관 아브넬과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11지파가 나라를 이룹니다. 북이스라엘이 원조. 그리고 남쪽은 이제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남쪽 왕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을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아브넬과 다윗을 중심으로 한 두 나라의 형국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분명히 나와 있죠.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남쪽에 단지 하나의 지파인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북쪽은 이제 11지파가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려면 앞으로 7년 반의 시간을 또 보내야 돼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에게 네가 왕이 될 거야. 언젠가 왕이 될 거야. 기름 부음 받았지만 지금까지 무려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이제 사울이 죽었으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건 남쪽 땅의 왕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기다림이 다윗에게 얼마나 분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 기간을 허락하셨을까입니다. 제 마음이 거기에 좀 머물렀는데 제가 볼 때는 부흥을 위한 훈련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리더로서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 그리고 어떤 공격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목숨처럼 지키고 살리는 훈련, 그 훈련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간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 7년 반이 또 그냥 편안한 시간이 아니라 북쪽 나라와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랜 전쟁이라고 표현했는데 결국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부흥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 말씀에 오랜 전쟁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랜 전쟁. 자, 기간이 정확하죠. 7년 반의 시간입니다. 남쪽 유다의 다윗과 북쪽 이스라엘 이스보셋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치열한 전쟁 기간인데, 자, 놀라운 사실은 겨우 한 지파만을 소유한 다윗의 집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점점 강해지고 무려 11지파를 소유한 강력한 힘을 가진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계산기로 두들기면 세상 방식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공식입니다. 근데 저자는 1절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처음에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랜 전쟁이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고 말해요. 자, 분명히 처음에는 집과 집을 상대해서 비교했는데 곧이어서는 다윗 개인과 사울의 집을 비교합니다. 제 말이 맞죠? 오늘 이 저자의 의도적인 표현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미 같아요. 다윗이 강성해지는 이유가 다윗의 집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점점 강해지는 이유가 다윗으로 중심으로 모인 그 인맥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죠. 다윗이 강해지는 이유는 다윗을 추종하는 무리의 혈연적,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강해지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다윗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도우심 때문이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그래서 2절부터 5절을 보면 저는 처음에 저자가 왜 굳이 이 헤브론에서 낳은 6 아들을 기록을 했을까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 나중에 굉장히 골치 섰거든요. 아들들 때문에 다윗이요 눈물을 쏟다 못해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정도로 속상해합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여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 아내를 두고 여러 아내를 통해 여러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쩔 수 없네라고 생각하시면 좀 안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어쩌면 그 시대의 관행과 문화 가운데 젖어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상 여러 아내와 아들들은 권력의 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아들들 때문에 다윗이 엄청 힘들어합니다.
제가 간략히 소개하면 오늘 맏아들 암논은 나중에 배다른 동생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그 큰형을 죽여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둘째 길리압은 일찍 죽습니다. 아무리 정의안간 아들일지라도 아비보다 자식이 일찍 죽어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셋째 압살롬은 훗날 다윗에게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나중에 요압 장군에게 이제 전세가 역전됐을 때 다윗이 우리 아들만큼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요압이 죽이죠. 그래서 눈물을 아마 그의 인생에 가장 많이 쏟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처럼 고생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다윗을 자녀 이름으로 한다고 한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정말 멋지지만 그 멋진 삶을 살아내기 위한 뒤에 있는 고통이 져야 될 무게가 너무 컸던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가 아들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전쟁통에. 근데 이 개역개정의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다윗이 낳았다는 표현은 어쩌면 다윗의 힘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바람직한 번역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서 태어났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어떤 의도냐 하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수동적인 표현을 쓰므로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주체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을 돌아보니 다윗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지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전쟁통에 자식을 낳는다? 이거는 사실 가능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자녀를 낳게 하신 건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다윗 개인을 향한 전적인 도우심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오늘 자녀들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 앞으로 내 자녀가 성장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 맺고 성장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가뜩이나 다윗은 지금 사울의 칼을 피해 원수 나라였던 블레셋에 망명했던 자입니다. 이 정치적인 상황도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냥 숨어만 있던 게 아니라 시글락에서 블레셋 왕의 종로를 됐어요. 블레셋을 위해 싸워줬다고요. 그런 다윗이 아무리 그 유다의 지파의 왕이 됐어도 그가 뭔가 영향력을 끼치기는 어려웠을 텐데 여러분, 그럼에도 7년 반 동안 그는 점점 강해집니다. 강해졌다는 건 영향력이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성경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한 일을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다윗이 무엇 때문에 강해졌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근데 저는 추측해 봤습니다. 그래도 그가 했던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가 리더로서 주도적으로 한 일이 한 가지 있을 텐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막 일쓰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을 다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이 말씀에 맞는데 하나님 언제 이것을 이루실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결국 사무엘하 5장 10절에 다윗이 강성해진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를 통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남쪽 유다가 다 강성해지거든요. 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만 세워주면 돼요. 다 살아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을 통해 강성해진 이유,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못 느껴도 선포하는 거죠. 한 번 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확실합니다. 오늘 말씀 이게 핵심인데 이해 밤에 오늘 본문에 읽으신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이
북쪽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의 집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실세였던 북쪽의 군대 장군 아브넬, 이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망치는데 아브넬의 이름이 오늘 다윗보다 더 많이 나오죠. 남쪽에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바로 유다 정부가 설립됩니다. 신기한 건 권력에 대한 야욕이 엄청났던 아브넬은 사울왕 사후 5년 동안 정부를 수립하지 않아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유다 지파 하나로도 남쪽에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11지파가 있다는 거 충분히 바로 나라를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아브넬이 나라를 세우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나라를 세우지 않는 게 본인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최적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고 7년 나머지 반 동안, 5년 지났으니까 몇 년 남았죠? 2년 반 남았죠. 자, 그때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사울의 넷째 아들인데 정부를, 북이스라엘 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또 이스보셋을 주시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고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게 그에겐 최적의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이 잘 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재미난 표현은 1절에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졌다라고 표현하는데 6절에 보면 점점이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씁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자가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진 이유는 아브넬이라는 한 인물이 점점 권세를 잡으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각 가정도 한 나라도 멸망하는 이유가 뭔지. 넓게 보면 한 나라 안에 일어나는 내분과 갈등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한 사람의 죄악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망각하고 자리 이상의 욕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 아브넬을 좀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 이 자리였다면 참 어려웠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하죠. 죄의 근원입니다. 근데 교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만병이 들면 얘기가 안 들려요. 앞에서 전해지건 뒤에서 말하는 권면이 전혀 안 들리고 그냥 내가 최고예요. 근데 이 교만은 자기 삶도 주관하려고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조종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성경은 자꾸 낮아지라고 하고 죽으라고 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하고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다윗처럼 유익을 끼치자 낮은 곳으로 이게 본성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아브넬은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어쩌면 세상을 동경하는 분이 있다면 그 모습을 따라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 묵상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게 세상 일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수만 마디의 질서 없는 방언. 여러분 글로사라는 이 방언, 내 영혼을 오이코도메오 건축시키는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그 비밀스러운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때론 그게 통변이 되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또 이런 영혼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기도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욕심이 들어가면 이 신령한 것을 경험하면 막 주체가 안 되거든요. 절제가 안 되면 앞에 나가서 막 질서 없이 수만 마디의 말을 외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럴 때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원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1만 마디의 방언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의 5마디. 제가 이번에 5마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5마디의 특별한 예언을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일단 그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을 묵상해야 되고 관심도 가져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언어가 세게 안 나가요. 그래야 이 언어가 부드러워져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넘어가야 될 부분이겠다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저는 그냥 묵상 본문이 말마다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부흥의 기로에서 서로에 대한 특별한 예언, 사랑의 마디가 선포되면 살아납니다. 그 말 한마디로 영혼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자꾸 자신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사랑의 특별한 에어가 있어야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치하실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신의 역량만을 가지고 사역해야 됩니다. 거기서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대감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전 이것이 교회 질서뿐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나라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질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로의 자리를 침범하면 안 돼요. 그 지도자들이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역량만큼 자신의 자리만 지킨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욕심이 들어가니까 서로 갈등하고 서로 죽이고 더 많이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열됐고 그래서 한 나라가 화평할 수 없었고 결국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남쪽도 다윗에게 권력이 집중된 거 아니냐? 그 왜 다윗은 그렇게 강성했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셨죠? 생기셨다고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어찌 보면 남쪽도 비슷한데 근데 남쪽의 다윗은 달라요.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골고루 양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이 끝나기 전에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십니까? 아둘람굴이죠. 유명한 곳이죠. 근데 그곳에 피해가지고 막 숨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일하게 상처 입은 자, 환난 당한 자, 신음하는 자들이 자꾸 아둘람굴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왕에게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가는 자가 많았겠죠. 성경을 보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세상에서 상처 입고 쓰러진 모든 자들이 다윗만 만나면 살아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둘람굴에는. 그 사람과 대화만 하면 살아나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주변도 덩달아 살아나는 것.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은 아브넬에게 집중됐죠. 그 권세로 사람을 이용하고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겠지만 오늘 본문 읽었기 때문에 6절에서 21절을 보면 아브넬의 야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참 신기한 인물이 아브넬인데 자 왕이 어느 날 왕인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꾸짖어요. 여러분 왕이 군사령관을 꾸짖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왜 꾸짖었냐면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도 우리 아버지의 첩과 당신이 어찌 통간을 합니까? 화가 날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넬이 막 분을 내면서 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군사령관이 왕을 꾸짖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욕을 하는데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제가 지금 눈을 의심했잖아요. 야 이거는 세상에서 기록된 말이야.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네 아비와 친족 도와서 너를 다윗의 손에 건져내가지고 왕으로 세웠더니 이 허물을 내게 돌리냐? 그럼 만약에 아브넬이 진짜 신앙인이었다고 건강했다면 이 말을 듣고 뭘 해야 됩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통관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음란했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어떤 의미입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없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건 오늘 이제 이스보셋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이거 참 너무 못됐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결정적인 순간 화가 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저희 공동체에는 없습니다. 주변에 저는 봤다고 말해요. 봤단 말이에요. 오늘 아브넬이 딱 그 짝인 겁니다. 이스보셋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나라 원래 다윗 거였는데 내가 다윗에게 뺏어가지고 그 나라를 너에게 줬더니 네가 어찌 나에게 이렇게 막 분을 낼 수 있냐? 정말 마지막 2년 동안 허수아비였던 이스보셋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화를 냈던 거 온데간데 없이 말씀을 보니까 겁을 먹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게 나라가 멸망하는 징조입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는
오늘 12절 이하를 보니까 아브넬이 자신의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희한한 일을 벌이는데 이렇게 말하죠. 전쟁 그만하고 내 손이 다윗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북쪽의 모든 민족을 당신에게 내가 바치겠다라는 조서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회개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한 걸까요? 둘 다 아닙니다. 제가 묵상해본 바로는 지금 아브넬은 계산력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자, 오랜 전쟁의 7년 반 기간 동안 자신이 왕을 세우지 말아야 될 때는 왕을 안 세웠고, 왕을 세워야 될 때는 왕을 세웠고, 이제 딱 보니까 야, 이스보셋이 나에게 뭐라고 했는데 이대로 두면 나에게 명분이 없고, 이건 이놈은 사울의 넷째 아들이고 유일한 혈족이고 분명히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한 길이 뭐예요? 남쪽에 있는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권력을 잡고 있다가 잠깐 허수아비를 세웠다가 이제는 누구라고요? 다윗에게로 잠깐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저는 3장을 처음에 봤을 때 이 아브넬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야, 아브넬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 3장 안에서도 전략을 수시로 바꾸는구나. 썩은 줄 같으면 또 다른 줄 잡고, 이게 끊어질 것 같으면 또 다른 줄 잡고.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만의 자신의 철저한 계산 때문에 사울의 집은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어 안타깝게도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처참히 목숨을 당합니다. 다윗은 죽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또 요압 장군이 또 따라가서 죽여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결국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점점 강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약해지고 있나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강함의 원인은 나에게 전혀 있지 않다. 내 빠른 머리 계산력에 전혀 있지 않다. 강함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분만이 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특별히 이런 사실을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를 힘입을 때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갈 때 그 사람의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은혜로 인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이, 그 커져가는 과정, 은혜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그 영혼의 영향력이 자꾸 커져가는 과정, 우린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오랜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오랜 전쟁 아래 계실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지만 다윗도 대표성을 떼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누구나 그처럼 성장할 때, 부흥을 맛볼 때 다윗과 같은 시기를 지나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10년 동안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조금 회복시켜 줬는데 의도적으로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7년 반의 시간을 또 허락하시는 때가 있고, 지금은 그때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러한 7년 반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끝없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순간, 아픔, 고난. 지금도 여러분이 마주한 오랜 전쟁이 저는 무엇인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내가 살 길이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정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도 살아나겠죠. 열방도 살아나겠죠. 어제 묵상 본문에서 바울도 그 길을 고린도 교회에 다시 제시하더라고요.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 어떻게 살리냐 하면, 오늘도 동일한 방법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지 않냐.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내가 세계 열방 곳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전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 힘이 아니라는 거. 너희가 다시 1만 마디의 방언과 욕심에 사로잡힌 그 언어를 내려놓고 특별한 예언을 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그럼 겸손해져요.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나보다 존귀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까도 기도하고 찬양 경배와 찬양 때 했지만 그런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그 오랜 전쟁을 향해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사랑 인사합시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점점 강해질 겁니다. 그게 느껴질 거예요. 무언가 점점 이게 강해지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네,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점점 강해지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어. 주님을 빼고서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어. 주님을 빼고서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의 가정과 오랜 전쟁을 향해 선포합시다.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함심하여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까지의 삶, 지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까지 왔기에 지금도 그 전쟁 한복판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힘입어 전쟁을 이겨내며 더 나아가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점점 강해지는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다윗의 부흥의 이야기는 우리의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개인과 가정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삼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힘이었고 하나님만이 의존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의존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일으켰던 그 모든 순간 주님의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울의 고백 또는 다윗의 고백, 이어지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삶의 재현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에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에 은혜를 돌릴 수 있는 겸손한 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성령님 도우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고 성령님 역사하심을 믿으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점점 강해지는 역사, 점점 강해지는 일들, 점점 세워지는 역사, 가정과 모든 곳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우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며 무너진 모든 삶에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갈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면 오늘 겸손한 이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간구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소서. 성령님 도우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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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십시오. 은혜 값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시간이 도래했음을 믿습니다. 다윗의 집은 또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 개개인의 삶에 또 각 가정의 모든 일터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힘이시오니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만이 우리가 의존할 힘이오니 사랑하는 가족들의 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그 은혜로 오랜 전쟁을 버텨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오랜 전쟁의 끝을 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뚝 세우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흥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더 나아가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부흥의 스토리임을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도 동일한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다윗처럼 점점 강해지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 의존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무예배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특별히 오늘 이 현장 예배에 처음으로 참여하신 우리 김미주 자매님, 김정호 형제님, 오랜만에 함께한 우리 귀한 동역자 이현기 집사님, 윤윤자 전사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마음껏 일어나게 될 아둘람굴에서 방황하고 아파하는 세상에 상처 입은 수많은 영혼들, 그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